반갑습니다. 4장 어제와 같은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루시죠.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신앙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죠.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나오미죠. 우리 나오미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봤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는 거죠. 모 대통령의 손가락 하나가 2천만 명의 중국 사람들을 아사시켰죠. 참새를 잡으라는 이야기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위대한 결정이 공동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멜렉의 결정이 풍족하게 나아가 빈 인생으로 만들었다면 나오미의 이제 결정은 고향의 위로의 소식을 듣고 돌이키민 결정을 하게 되고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문의 회복을 꿈꾸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절망의 문턱에서 다시 회복의 문을 여는 훌륭한 신앙의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나서 이제 거꾸로 베들레헴에 오게 된 룻.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오고 가는 대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대화들 속에 사실은 복음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여러분 시편 1편에 대해서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죠.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꾀의 길 자리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꾀란 자신의 생각이죠. 자기가 품어야 할 생각, 또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의 시작이라고 봐요. 무슨 나오미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죠. 나오미의 길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머물려고 그래요. 악인들의 꾀란 생각, 도모, 의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인들의 길이란 습관하던 삶의 스타일, 패턴이에요. 패턴이 무섭잖아요. 관성에 힘이 있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란 자기 성찰 없이 남을 판단하는 자리를 뜻하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아갔던 나의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룻이 그거를 시도하죠.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으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성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거야. 룻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길,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기로 곧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성경이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정말 두 줄의 이 구절은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백이거든요. 어머니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신앙인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누구 안에 거할 것이냐, 어디에 머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그 해답을 룻은 어떻게? 내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머무는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신앙인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신앙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항상 이거를 질의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기자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추적하면서 여러분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잖아요.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을 맞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어, 지금은 우리로 얘기하면 미아 아닌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3일 동안 그 아들 예수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헤매다가 성전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머물기 원하셨던 곳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어디냐?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지. 머무는 신앙의 중요성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여러분 저마다 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고 열매는 나무 가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대는 여러분 침실에 있어야 되고 차는 주차장에 있어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 있어 공부를 전념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군에 친구들이 있겠지만 보초로 서야 할 군인이 제자리를 떠나면 그건 탈령이죠. 군인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신앙은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피조물 인간이 위치를 벗어나 선악과를 먹으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은 사실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신앙인의 제자리가 어디 있냐? 아버지의 집. 그것을 룻은 어떻게? 어머니가 머무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고향이자 영적인 안식처인 거죠. 엘리멜렉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이 머무는 게 중요하냐? 이것은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연장선에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한 사람의 출발과 그 사람에서 죽은 이후에 남은 가족들의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 그럼 엘리멜렉은 왜 풍족하게 나가 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이죠. 누가? 엘리멜렉이. 룻은 반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민하며 결정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사람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약속의 땅보다 욕망의 땅에 머물고 영적 백성들이 아니라 모압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독립적인 자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라 뭐랄까 기생신앙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는 못하는 거. 그게 누구? 엘리멜렉이었다는 거죠. 엘리멜렉. 그죠? 그게 시아버지 글쎄. 반면에 룻은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결정을 하죠. 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어머니가 가는 곳 영혼의 고향이잖아. 베들레헴.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곳은 어머니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이건 뭐예요? 독립적인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부호가 아니구나. 삶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군인이 자리를 떠나면 페널티, 탈령이고 되고 벌칙을 받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리 이탈이 뭐냐? 이게 믿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신앙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가고 또 예수와 함께 머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지금 룻이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삭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고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룻의 은혜죠. 신앙인의 은혜. 신앙인의 은혜.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여러분. 룻이 입은 은혜는 원어로 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노아 방주 사건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6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때의 용법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뜻해요. 그죠?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 그러나 지금 룻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할 때 이게 누구라고 하는 말은 문법이 달라요.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있구나. 이 두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살다가 죽어요. 이 과정 속에는 두 은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그죠?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해와 달, 비구름, 사계절, 모든 아름다움을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일반적으로 받는 은총이 있는 거야. 그럼 특별 은총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특별 은총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선제적 은혜라고 말, 선제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해 있는 거지.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그죠?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주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하신 거잖아요. 이웃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농사 지니까? 아니죠.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돈 주고 맛있게 사서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건축하는 분들이 집을 짓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죠? 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은혜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죠? 루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동시에 루세 현실에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갚을 길이 없죠.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산지보는 내 인생을 드린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에 감사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그냥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았다? 이거 엄청난 착각이죠. 그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은혜는 갚을 수 있고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의 은혜는 갚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의식으로 채권 채무자 의식으로 살았던 게 바울이죠. 이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죠? 어릴 때 여러분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 보답이 어려워. 근데 어른이 되면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마땅해야 할 바른 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악인은 후기만 하고 갚지 않아. 착한 사람은 동정하고 후하게 줘.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은 보답이 없는데 착한 사람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알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야. 흔하게 듣는 말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거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아, 사람이 정말 은혜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서양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선인에게 빌려준 거고 악인에게는 베풀어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면 돌려받기 기대하지 말어. 이런 말이죠. 나에게 은혜를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 받은 것은 정말 바위 위에 새겨야 되는 게 맞지. 물에 새기면 안 돼.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 은혜를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보답해야 할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은혜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는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야, 그 은혜 갚는 건 너무 당연하게. 그죠?
그런데 한편 은혜 갚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옳겠지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여러분 채권자 의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거를 사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한다라는 명제는 여러분 당연히 옳은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것만 강조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야 은혜는 갚아야 돼, 은혜는 갚아야 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줬어. 그럼 이건 또 갚아야 돼. 그럼 내 안에서 무슨 의식? 채권자 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지. 채권자. 이 채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너무 은혜, 사람들의 은혜를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에 내가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채권자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확률들이 사실은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은혜에 대해서 잘못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베푼 자 평생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받은 자는 채무사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베푼 자가 여러분 평생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지. 그죠? 이 은원의 윤리, 이 은원의 윤리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 왜? 이 은원의 윤리가 사회를 이제 계급 사회, 종적으로 사람들을 줄세우는 문화에 이제 아주 중요한 뿌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비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본 윤리의 핵심이 뭐냐? 은원 관계거든요. 일본 문화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게 뭐냐? 루스 베네딕트의 국가와 칼이죠. 근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냐?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일본은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죠? 역사를 잘 가르치지도 않아.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역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에. 지금이야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정보가 많이 공유돼서 많이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화의 핵심이 뭐냐?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된다. 이게 일본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남에게 비치기를 싫어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여러분 마치 노예라도 된 것처럼 급신거려야 한다는 것이 일본 문화야. 왜 한국을 깔보느냐? 그죠? 과거 조선은 일본에게 은혜 입은 부하 동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깔려있는 거, 베이스에. 은혜 베푼 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을 동생처럼 생각하고 부하처럼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개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 나 채권자야. 그죠? 그럼 평생 내가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나도 모르게 부하고 동생이고 넌 나에게 갚을 빚이 있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그죠? 룻은 당당해요, 여러분. 이삭수기를 받았잖아? 근데 보아스를 만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거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자체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은혜에 대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죠. 오히려 본인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야. 근데 보아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다. 네 인애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혀 그 마음속에 채권자 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야, 이런 사람이 이게 신앙인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거 빨리 끝내야겠네요. 5절 말씀을 읽고 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야, 이게 신앙인의 순종의 모습이구나. 무엇? 다 행하는 거. 명령대로 다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룻은 당당하게 보아스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야. 나이 차이가 너무나. 그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 잘못하면 자기가 몸파는 여자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나의 아버지 이상 되는 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야. 더욱이 모압과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는 관계가 되게 안 좋았잖아. 그죠?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래서 그 이방 모압 여인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 모압 여인으로서 허락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입장을 바꿔놔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룻이 100%다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두렵지만 말씀대로 다 행하는 순종이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순종 방식이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창세기 22장 다 건너뜁니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나는 이미 스탠바이 끝난 거예요. 나는 100% 그 말에 순종을 하겠다. 어떤 명령이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똑같은 말을 하죠. 차분하고 결연해요. 누구?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어요. 야, 이게 다 순종할 마음을, 그러니까 이미 최악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최악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죽으라고 명령하시면 죽어야지.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진짜 최악을 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그죠?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게 두려운 거. 신앙인의 순종이 이런 순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남비나 룻을 통해 볼 수 있을 게 뭘까? 신앙인의 자리, 신앙인의 은혜에 대한 해석, 신앙인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닐까?